네, 광야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4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4시 33분이 지나고 있네요. 24시간으로는 16시 33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바로 우리의 이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창조의 첫째 날 예배 드린 후에 나름대로 광야 톡을 해서 이런저런 연장들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만 이 시간은 꼭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일 없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잠깐 영문 묵상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문 묵상은 아무래도 시대의 시대의 어떤 흐름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문 묵상이 들어올 것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의 요점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은 모에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 말로 절기라는 것이에요. 절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다 나와 있고 또 절기뿐만 아니라 모에드뿐만 아니라 절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얘기합니다. 절기. 일곱절기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자연 만물과 시대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간파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 일경에 등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각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에 깨어 있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목소리 중 하나는 Great Reset이라는 말인데요. 계속 세상은 뭔가 큰 어떤 터닝 포인트로 지금 세상은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입맞은 자가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14만 4천 인을 받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네 천사들이 땅의 네모퉁이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일으키는 데 바람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 시작하죠. 아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폭풍의 그 전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별되는 시간에 우리는 들어와 있지 않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터닝 포인트 또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면서 다시 모든 걸 완전히 헤쳐모여 다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와 아닌 사람 두 가지 종류밖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분은 광야 사역을 하시는 영어권의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날씨가 어떻다 뭐 이런 것은 예측하지만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선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분이 감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성경 예언을 전달하고 있네요. 주님 예수께서 가리키는 것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할 때에 끝까지 함께 견디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공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영적으로 빈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속히 돌이켜서 성경을 묵상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시고 동역하고 함께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전달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창조하신 다음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면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와 달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계절.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104편 19절에도 하나님께서 특히 계절 모에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달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달의 변화와 핏빛달 내지는 초승달부터 금음달 또는 다시 반복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빛과 태양과 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나 계절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거기에 접속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연결되고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텔레비전에 몸과 마음과 심령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속히 돌이키셔서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몰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적인 날씨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지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포크레츠라는 위선자로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자기들이 아성을 쌓는 일에 교인 만들고 건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책망하시고 위선자라고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2014년 15년에 있었던 블러드문, 다시 말해서 핏빛 달의 4개의 테트라드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조였고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15년, 14년, 15년 두 번씩 4번의 테트라드문이 끝난 다음에 2015년 이후 지금으로 약 7년간이 지난 벌써 2022년을 우리에게 돌아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을 성경에 말하는 한 일의 야곱의 환란인가? 아니면 앞으로 42달만 어떤 그 환란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은 우리가 없지만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2014-15년에 테트라드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고,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2장 17절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그죠 절기라든가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와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임을 우리가 잘 깨어서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그 감동을 받다고 하네요. 자기는 2월 말쯤에, 올해 2월 말쯤에 주님은 마지막 주가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 중에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이곳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영문의 이러한 묵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전체적인 성경의 예언을 나름대로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야 보배식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분에게 그런 감동도 주셨고요. 특히 다니엘의 70주라는 70주는 그저 한 주를 7일이라고 해서 7제 490년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의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으실 것이요 라는, 그래서 그때까지 483년이 지나서 490년인 70주에 7년이 남은 겁니다. 71회 또는 70주, 1회라는 것은 7일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7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을 7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 50번째 오는 날이 희년인데요. 완전히 모든 게 다 원위치로 가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없이 다 주님께서는 원위치로 가라고 했어요. 빚진 자도 다 탕감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대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니엘 9장 20절에 나온 그죠? 한 일에 대한 문제를 곧 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일에 대한 이 7절은 결국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는 장차 올 이 어떤 그저 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로부터 갑자기 이 자는 중간에 희생 제물을 금지함으로써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앉아서 신이라고 외치는,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의 감동의 말씀을 기억해서 연결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다시 말해서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거짓 평화가 아니겠는가. 지금 공공연하게 아직 그렇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죠?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을 지금 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세상은 전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장차 올 한 왕이 그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여기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예레미야 30장 7절을 여기서 적용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7년 대환란 중간쯤에 모든 그 제사를 금하고, 그죠? 저 그리스도가 내가 신이다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나는 시간은 물론 최대한 7년 전에 떠나겠습니다만, 정말 그 각각에는 최소한 42달 3년 반 전 짐승이 통치하는 그 직전에 교회는 하늘로 옮김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다니엘 12장 11절에는 그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을 그죠? 금지하고 자기 멋대로 자행자하기 때문에 황폐케 하는 것들이 그죠? 황폐하고 이 가증한 일들이 끝까지 쏟아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다니엘 12장에는
1260일, 1290일, 1335일에 대한 예언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1260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360일을 예언으로 볼 때에 그죠? 그 3년 반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적그리를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면서 예배를 경배를 강요하는 세월이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260일이고 다니엘 12장 끝에는 30일 또는 45일 전체적으로 75일이 더해져 있는데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아무개돈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이라고도 보고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짐승이 통치하는 1260일에다가 그죠?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라와서 강제적으로 짐승표를 주고 오른손만 이마에 주면서 저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스타트에서 쉽게 말해서 마운드 다리 짐승의 환란이 이 땅의 환란이 시작되므로 1260일 끝에 30일인 1290일 45일 더하면 1435일이 다니엘 12장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는 업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당연히 첫째 부활에 나오겠죠.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다니엘서에는 황폐하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 또는 1290일 또는 1435일이 이른다고 했고 그때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착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룩한 약속이 한 일해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우리가 공공연히 알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두 동강에 내므로써 두 국가를 하고자 하는 이것도 큰 미혹이고 거짓 평화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세상은 후 3년 반 다시 말해서 마운드달 짐승 통치로 즉각 들어갈 수 있고 교회는 떠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전 3년 동안 사탄 마귀에 속으면서 3년 반을 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알게 모르게 전 3년 반처럼 3년 반의 세월이 쭉 이미 흘러왔고 마지막 3년 반인 큰 환란에서 휴거만 남겨놓지 않나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도 말이죠. 12절에도 기다렸다가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거기도 1260일 3년 반이 끝났어도 45일이 그죠? 더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1260일에서 30일이 더해지고 전체적으로 75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아마 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동하고 아마겟돈을 치르는 시간과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밀수학의 휴거,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시게 해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밀수학이라는 것은 보리 또는 밀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알곡으로 봅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쌀만 주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이때는 굉장히 밀과 그죠? 보리가 귀하기 때문에 특히 밀수학의 계절 추수는 밀과 특히 보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나 구원받은 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모이는 시간 큰 환란에서 나와서 그들이 예복을 그죠?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시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 3년 반 심판 어떤 예비 심판 후에 후 3년 반, 3년 반
분노 시간 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저의 관점과 상당히 일치하게 이 감동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이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7년 대환란 전이 휴고가 아니라 중간 휴고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수십 년 동안 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막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가야지 중간에 가면 중간 휴고설이냐 그 이단설이냐 해석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큰 환란에서 나간다는 것은 적어도 42달 짐승이 통치하는 3년 반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그들이 다 하늘로 올라오는데 그들이 순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익을 열매는 일단은 순교하기 전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 내용 속이 여기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영어권의 이 감동은 저는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막 눈이 막 감길 정도로 눈이 졸음이 가득한데도 지금 제가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믹스커피를 앞에 놓는데도 지금 자꾸 잊어버리네요. 따라서 모에드라는 절기를 통해서 비춰본 것과 특히 테트라문이라고 해서 두 번, 네 번의 피피달 2014-15년에 일어난 후로 지금 7년이 흐르는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 중에 1만 2천 즉 13샤선이 인을 받고 환란의 바람이 잠깐 멈춰 있는 순간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또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환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환희가 발생하는 무리 중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바로 갔는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이 전 3년 반 동안 이 환란의 큰 사역자로서 뛰다가 직전에 후 3년 반에 다시 말해 사탄마귀가 통치하는 42달 직전에 휴거돼서 하늘의 시온산에 갔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 다 바쳐서 광야에서 사역하다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전 3년 반이 흘러서 후 3년 반 흘러가는 42달 짐승의 통치 다시 말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돼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나팔의 변화에서 공주의 주를 만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다니엘서는 여러분 보시지만 12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갖고 있고요. 특히 다니엘 7장부터 7, 8, 9, 10, 11, 12장에는 큰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큰 어떤 무지막지한 어떤 넷째 짐승이 어떤 이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어떤 이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자기가 희귀해서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 12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분도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과 주님 오심의 시간표는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 신부들의 그룹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8절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인을 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신부가 언급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환란의 사역자들로서 교회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지만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영적 14만 4천 속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처음 익은 열매를 구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어요. 일단 혼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한계시록
7장 전반절에서 13만 4천 인을 봤는데 갑자기 7의 배수인 14장 1절 4절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23만 4천들은 누구냐면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23만 4천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환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처음 익은 열매로도 우리가 해석을 더러 했습니다. 왜? 교회는 이미 그 앞에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한계 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무리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들이 이스라엘에서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에 대한 이 문제를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거나 이러므로써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과연 이 14만 4천 또는 이 14사, 144, 이 144, 144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숫자를 과연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에만 국한할 것이냐? 꼭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24만 4천에 있는 처음 열개 그룹에 속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5, 6세기 전에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그죠?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북이스라엘은 8세기 초 700년 722년 정도. 그다음에 남유다는 586년, 다시 말해 606년까지 3차의 그 바빌론의 침입을 통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죠? 7세기 초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민족들이 되어서 1948년 겨우 나라를 세웠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부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이방인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지만은 이 처음 익은 열매들 가운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저 배신으로 인해서 배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2000년의 복음 전도의 기간이 지금 다시 말해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과연 14만 4천에 오늘 이방 땅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배제하고 우리는 휴거될 거니까 이들과 상관없다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방인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나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에 다 속할 수 있다 그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 그룹으로 솔로몬 이후로 나눠졌는데요. 남쪽의 유다 집은 특히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와 또 레위 지파 중에 일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북쪽의 이스라엘 집은 또 이 레위 지파 또 일부로 이제 반반 정도 갈렸나 봅니다. 레위 지파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모두가 북이스라엘 들어가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12지파는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1948년 나라를 세워서 그저 1000만도 안 되고 900만 정도 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 인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해내는데 더불어 전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된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20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사실은 뽑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 속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낮에 예배 때 말씀드렸죠. 모압 사람 루시나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든가
히타이트 사람 바세바라는 그 여인, 모두가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어와서 여기에 족보에 섞이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지만은 이방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도 아무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14만 4천의 영적인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 우리도 사실은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전하고 있는 이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국한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피로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죠?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전반전에 14만 4천이 이른받게 되고 그 뒤에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로서 시온산에 갑자기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휴거되는 것과 환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된다는 것,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두 개 다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서 이방에서 예수님은 우리나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는 뽑혔다. 그리고 나간다. 라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2014-15년에 피피달로서 하나님께서 모에드 곧 절기에 대해서 7절기뿐만 아니라 피피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해서 계속 경고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쉐미타, 다시 말해서 안식년의 7년을 계속함으로써 희년 주빌리 50년을 이 안식년 7년을 7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70, 49 다음에 50번째 해가 희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년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4, 15년 특히 15년에 테트라문이라는 그저 핏빛달의 경고가 끝난 다음에 지금 7년이 흐른 2022년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전부 들었다는 거예요. 왜? 7년이라는 하나님의 쉐미타라는 그 안식년이 끝나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휴거로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축제가 분위기가 되고 모든 빚진 사람도 원위치로 다 가고 다 모두가 다 은혜의 해로 선포되는 것이 희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그죠? 신원의 날을 또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너희 귀에 이것이 이르렀다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15년부터 약 7년이 지난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대와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후기 23장 7절기도 6월절도 예수님에 대해 성취됐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이 성취됐고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도 예수님 아니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100%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저 무교절의 두 번째 절기 아닙니까? 세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특히 오셔서 그저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은 죽음의 완전히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주의 절기 중에 예수님께서는 봄절기인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예수님의 죽으신가 무덤에 묻히신가 살아나심으로 3절기를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오순절 네 번째 절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시면서 성취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과 대속절 욤키프르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남았다고 저와 여러분은 얘기하고 있죠. 항상.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그 진행 속에서 과연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나팔절이 넘어가면서 사실 이렇다면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한 그 남자 은퇴한 목사
비슷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작년에 사실은 나팔절에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라고 또 그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신년이 오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년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은 결국은 50년째가 신년이지만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천년왕국이 신년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은 7년 환란의 기관으로 알고 마지막이 그저 한 일의 한 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모두가 리셋되고 모든 것이 터닝포인트 되면서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구도와 그가 이 세상을 볼모로 잡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짐승 시스템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착착착착 이루어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착착착착 예수 믿을 준비를 철저히 해왔어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이 도착하면, 다시 말해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진정한 희년이 도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이,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화되고 자유화해서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극복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모든 것들을 지금 리셋하면서 다시 재설정함으로써 파괴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워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희년은 나팔을 불리면서 전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모든 삶에 자유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설교에 놀아나지 않고 예배 형식에 빠져서 위선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7년 기간에 우리는 들어와 있던가 아니면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런 엄청난 시간이 시작됨으로써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즉 14만 4천이 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로 환희가 발생하는 걸 보아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을 뽑을 것인가? 좀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도 차별이 없고 성경에도 이방인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걸 봐서,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있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처음 익은 열매로 다 뽑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꼭 1등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등이 뭐예요? 늘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속에는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각각 기준만 이루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다 환영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 한 일회인 다니엘 9장의 한 일회인 490년 중에 7년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미 소진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거나 흐를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씩 인을 받음으로써 그 시간이 순식간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수님 이방인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인 24만 4천 내지는 처음 익은 열매 속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예수 믿고도 구원받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따로따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극도로 어두워진 세상, 영적인 홍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의 정금같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첫 열매 남은 신부들의 남은 신부들은 변화된 몸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메시아,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60장 1절에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일어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신부들에게 덮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교회는 순순간에 주님 앞에 하늘의 그죠? 용사들이 되어서 탄생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회복되고 이 희년, 다시 말해서 50년째 희년, 주빌리, 다시 말해서 쇼파르를 불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완성이 되고 첫 추수가 시작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떠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위치 돌아간 걸 봐서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진정한 희년이, 영적인 희년이 시작될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땅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에 나온 그대로 이룩되게 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땅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다고 요엘서 2장에 말씀하는 걸 보아서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서 큰 용사를 일으켜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지근한 미련한 처녀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써 여기서 깨어난 미련한 처녀들은 그 다음 추수에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아무라도 승인될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피해 옷을 씻어 흰옷 입고도 나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해서 환란에 남아서 회개한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나 순교자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도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시대의 전 세계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은 대량으로 환란 가운데 추수되어 나오는 무리보다는 간발의 차로 먼저 휴건해지는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피해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만 환란 전이든지 환란 후에든지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만약에 시작된 후에 만약에 구속하던 14만 4천의 첫 열매가 이 땅에서 만약에 인을 받고 뭔가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40일 정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 남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도 최소한 이렇게 어느 정도 순식간에 일을 감당하며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24만 4천이 앞으로 그죠?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 앞뒤로 다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할지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같이 무수히 많은 무리가 되어서 하늘의 보좌에 부름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감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배당에 갖춰놓고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 놓고 시시껄껄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당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말았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계절과 이러한 모든 사인과 표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해들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만물이 회복되는 희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결국 그 희년이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엄청난 한일의 7년의 환란을 남겨놨는지 아니면 전산염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께서 부름을 받든지 간에 남은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함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함께 주님의 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모든 절기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와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모쪼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예비하고 있다가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다가 영광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들어가는 광야의 정육자리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따라서 이 시간은 어떤 큰 폭풍이 오기 전에 네 바람을 붙잡고 요한계시록 7장의 전반에 13자신 인을 친 다음에 환란이 오고 그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걸 보아서 그 큰 환란 속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환란 직전에 부름받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부름받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란 전이든 후든 다 역사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환란 전에는 일을 하다가 후 3년 반에 하늘이 시온산에 옮기던지요. 왜? 그들이 이 땅에서의 그 변화를 통한 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순간의 그 사명의 감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깨어서 뒤늦게나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회개하고 모두가 종려가를 들고 이 땅을 탈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께 당첨되어 크게 쓰임받고 영광이 우리 예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특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족 구원 최우선적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육시적으로 아프고 고통하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광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켰다가 영광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는 광야에서 만난 모든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되셨습니까? 해피 하루파쇼.